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인사 한번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손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윤민옥 성도님 깨우고. 자, 윤민옥 성도님 두 손 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대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번 주간이 또 구정 명절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구정 명절이 이날이 다가온 게 더 괴롭고 더 힘듭니다.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잘 살고 가정에 별 문제가 없어도 구정 증후군이 있습니다. 구정되면 며느리들이 명절 3일 동안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만하면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서 또 어떤 가정들은 별 문제가 없어도 명절 때 명절을 또 어떻게 지나가나. 그래서 또 요즘은 명절 되면 아예 가족들도 안 만나고 가족끼리 그냥 여행을 떠나버려요. 콘도를 하나 얻어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이고 그냥 단촐하게. 요즘에 구정이 가난하고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은 외로워서 구정이 힘들고 명절이 힘들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명절 때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또 명절이 싫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구정 명절 3일, 추석 명절 3일 되면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오전 오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더 늦은 오후에는 윷놀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와 재밌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정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쪽방촌 분위기도 십몇 년 전에는 구정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술 먹고 싸우고 절망하고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명절에 그래도 부흥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쪽방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맞아요? 근데 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3일 동안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오후, 오전 11시, 오후 2시, 토요일이 구정 명절이죠.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11시, 이렇게 해서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정 부흥회를 하고 또 명절 음식을 먹고 또 놀이와 귀한 선물로 구정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구정 부흥회는 무엇보다도 부흥회 5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묻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동안 세상의 제약과 문화에 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제약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악한 구습,
과거의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았던 중독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근데 지옥 가니까 아멘 해버려. 천국에 아멘 했겠죠.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천국과 지옥, 심판과 칭찬, 이것이 벌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오늘 본문은 해변에서 가르치셨어요. 바닷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가슴에 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환영했어요. 아마 이 쉼터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본당에 있는 사람이 아마 환영을 더 했는 것 같아요. 저기는 아멘 소리가 안 나고 여기는 아멘 소리가 나오니까. 쉼터에서도 아멘 소리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멘은 본당에서 나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난다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예수님의 복음 전달을 마을 어귀에서 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바닷가에서 하기도 하고 산에서 증거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세상의 넓은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오늘 본문처럼 해변가에서,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 배 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할 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뭘로 가르쳤어요? 비유로. 비유로 왜 가르쳤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복음을 누구나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진리를, 천국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했느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숨기고 예수님의 진리를 갈구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였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는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비유는 글로 쓴 것이 아니에요.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무슨 비유 해석서나 비유 사전을 찾아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글로서가 아니고 말로서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즉각 반응하여 그 말씀 앞에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말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설교를 듣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즉시 반응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저 자는 사람 한 대 꼬집어 주세요. 맨 앞에서 처음부터 조는 것들은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중간 정도 좋으면 목사 책임이에요.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맨 앞에서 졸고 코까지 걸어버리면 그건 자기 책임. 내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 아시죠? 내 책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조는 것들은 제 책임이 아니고 주님 책임도 아니고 조는 것 책임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저기 들에서 씨 뿌리는 사람들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진리를 지금 현재 그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진리에 대해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듣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길가밭입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은 길가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밭들은 길고 좁은 아랑으로 되어 있어요. 아랑, 밭고랑 사이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고랑 사이에 있는 좁은 이 아랑들로 사용되는 길이 길가밭이었습니다. 이 길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행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이 길가밭이 포장도로처럼 딱딱해져 버렸어요. 이 굳은 상태가 바로 길가밭입니다. 예수님은 이 밭의 상태를 19절에 해석해줘요.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4장 15절에 이 악한 자를 예수님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길가밭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뺏어버려요. 사탄이. 그 이유가 사탄이 왜 뺏어가요?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그들로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예요. 예.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조는 사람들,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조는 사람들, 그 사람은 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마귀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가밭의 상태는 많은 사람의 발에 밟힌 딱딱한 땅에 싹튼 씨앗이 그 뿌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배울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 목사님 이 본문 나라. 나 성경 오래 읽었어. 나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성경 몇 독 했어. 교만한 태도. 둘째로는 새로운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의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성의하게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희생적인 태도로 듣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고 진지하게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일자무식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안 나왔다 해도, 글을 모른다 해도 이 말씀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태도가 없이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석사고 박사고 그렇게 해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우리 주님은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위에서 낮은 곳으로 해요. 겸손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겸손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인가? 돌밭이에요. 돌밭. 우리 5절 6절 13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윤민옥 성도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조는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설교가 잘 안 돼. 지금 6절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을. 돌밭이라는 것은 팔레스틴에서 대단히
흔히 볼 수 있는 땅으로 이 돌밭이 돌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어요. 돌밭이 이 얇은 흙이 한 10cm 가량밖에 덮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땅은 태양열을 받아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씨앗이 싹이 틉니다. 그러나 씨앗이 싹이 텄는데 토양이 깊지 않아서 영양분과 습기가 찾아 뿌리가 깊어도 곧 암석에 부딪히고 태양열과 영양 부족으로 말라 죽게 되는 것이 돌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돌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줬나요?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뻐하지만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만 핍박에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말씀으로 전적으로 반응해서 구원의 기쁨을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돌바짝에 씨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할 때 이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서 선택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생각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명과 멸망을 좌우하는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리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된다더라. 병도 어쩌다가 또 낫는다더라. 또 거기 가면 내 업종에 비싼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좀 팔아줄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장사도 잘 안 돼. 별 볼 일 없어. 꼭 예수 믿어서 또 자식이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요. 병도 다 낫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 믿었던 진리를, 신앙을 쉽게 던져버리고 교회 나오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뿌리 없는 신자, 돌짝밭에 뿌려진 것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 앞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돈을 쫓아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신앙이 오히려 나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고
오히려 물질의 섬김을 요구한다는 것이 알았을 때, 아이, 나 쪽방에 사는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11조 해래.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요. 그리고 믿음을 떠나가는 부자 청년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수급비 나오는 날 상식적으로 교회 안 나와. 교회가 이번 주에는 가난한 개척교회, 노예에서 정한 가난한 개척교회 좀 돕는 헌금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는 어려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금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는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헌금 한번 합시다. 그때 안 나와. 집도 있어. 돈도 부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했어요? 돈 없고 가난한 수급비 받아서 힘들게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물질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선택하고 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있습니까?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그러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물론 축복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를 성경은 가르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믿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졸다가도 하면은 또 놀래갖고 하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고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이 과정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그냥 복이 오고 그냥 잘 되고, 물론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예수님 진실하게 믿을 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왜 이쪽을 자꾸 내가 보고 얘기하지? 아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이 하고 어려움 당할 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자꾸 이쪽이 봐줘. 할렐루야. 이쪽 방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또 진리의 보석이 숨겨 있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교회에 잘 나오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내가 더 이상 유익이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등대교회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생계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덕적인 타협을 거절할 때 나는 좀 외로워지고 왕따가 되고, 내가 설 자리가 좀 없어지고, 이웃들에게 좀 따돌림 당하고,
커다란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담패설하고 진리 아닌 것에, 부도덕한 것에 박수를 칠 때 나는 홀로 우뚝 서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을 비유하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역시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시떨기는 속이는 땅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아주 가시떨기 쪽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땅처럼 보이고 표면을 뒤집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잡초와 잔뿌리들이 남아서 다시 잡초와 잔뿌리를 또 제거하면 또 잡초와 잔뿌리가 다시 또 소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 잡초가 더 강력하게, 더 빨리 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좋은 씨앗과 잠복에 있던 잡초가 함께 자라면 잡초의 번식력이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은 그 왕성하게 번식하는 잡초 때문에 질식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돌밭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상의 염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세상 염려하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3대 대적이 뭔지 아세요? 첫째,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세상의 재물,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이 그리스도인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도 더 큰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주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어. 주님보다 내가 세상 더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 사랑하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도 전화 왔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교회 가려고, 내일은 꼭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노가다 현장에서 오늘 꼭 나가달래요. 주일 성수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은 1년에 2번 나와.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와. 이제 구정 부흥회 때나 추석 부흥회 때 또 이제 선물 받아 또 나와. 외롭고 갈 데 없으니까. 일거리도 없고. 이런 사람이 11조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참신자, 안신자 말고 참신자가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참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도 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떨기밭의 사람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취미로. 기독교가 뭐예요? 칸의 기독교. 어떻게 교회 나가요? 1년에 몇 번. 나가되 말씀을 진정으로 안 받고.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라면 돈을 버는 동기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내가 돈 버는 목적과 동기가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물질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내 믿음 자라는 것을 막고 내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저거는 PPT 치는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참 이거 늦게 줬어.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겠죠. 그러나 예배당 밖을 떠나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요, 세상이요, 쾌락이라고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마다 커다란 관심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일을 쳐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 아버지보다 이 세상 더 사랑하는가? 세상의 물질과 정욕과 욕심을 더 사랑하는가? 염려하는 자는 심령의 모든 능력을 모두 다 그 염려권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고 재물의 유혹,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 격렬한 불같이 일어나는 탐심에 모든 정욕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탐심,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을 금물로 여겨야 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염려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왜 염려해요? 염려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더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한정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참 무서운 죄악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모든 다른 것들만 얼마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불일듯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여러분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땅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땅은 좋은 땅이다. 토양이 깊고 부드럽고 깨끗한 땅이에요.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곳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면 뿌리를 받고 자양분을 얻어서 방해받는 것 없이 잘 자랍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은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을 23절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쳤나요? 예,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쳐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안 준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 엔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 중요해요. 두 번째로 깨닫는 것 중요해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잘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인내할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참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 인내해서 지키는 사람은요, 한 4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되지 않아요. 첫째, 옥토와 같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언제나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 읽는 거 싫어한다. 이거 한번 자기의 구원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싫어한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나 듣고 잡니다. 세 번째로, 이해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알아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자신이 들은 바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자. 이게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좋은 땅의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여러분,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에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중간에 탈락하니까 영화가 나왔어. 끝까지 가자. 물론 액션 영화였어. 내가 그거 보러 갔어. 그래서 끝까지 가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런 사업도 또 성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마귀는 순종 못하게 하고 자꾸만 두렵게 하고 자꾸만 사건을 갖다 주고 아프게 하고 고난을 주고, 그런데 그거 이기고 끝까지 한 마지막까지 가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약속을 받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끝까지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럴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 보면 축복이 왔고 복을 받고 있고. 아멘? 어떻게 인상들이 끝까지 잘 안 믿는 인상들 같아요? 할렐루야! 이건 특별히 인내를 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요,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중간에 일어나고 삐 하고 커피 마시러 가고, 중간에 일어나고 삐 하고 화장실로 가고, 끝까지. 특별히 좋은 땅의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인내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참으로 좋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 그것을 참으로 좋은 걸로 알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줄 안다면 그 아는 자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비록 의지가 약한 사람도 그 자신이 좋은 줄로 생각하면 그것만을 완강히 쫓아가며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봤어요. 정신지체가 있고 정신분열이 있는데 자기 돈만큼 끝까지 지키더라고. 다 모르는 것 같은데 돈은 끝까지 지키고 있더라고. 그리고 돈 지키기 위해서 돈 내라 할 때는 이해 못하는 척하고 돈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안 들어.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단순히 듣기 위해서만 듣고 계신 건 아닙니까? 잘 들어주지 않으면 목사가 시험 들까 봐 들어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래도 내가 잘 들어줘야지 이러면서 듣고 있습니까? 목사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조는 곳은 상식에 어긋나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의례적인 행사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과 열망 가운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랑했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악을 하나씩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악한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3분 동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까먹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예수 믿었는데 조금 어려운 일 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려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말고 예수 믿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중간에 포기하고 갈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랬던 연약한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 내 삶에 변화가 오고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해서 3번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